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 말씀,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큰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큰 파도와 같이 가득히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아마 그 뜻,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딱 믿게 됐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게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날이며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어느 한 집에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참 안 좋으셔서 휠체어에 앉아서 팔을 겨우 이렇게 휘적휘적 움직일 정도였었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매일같이 할아버지 방으로 점심을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어린 시절은 좀 꾸준히 성실하게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그때도 참 기쁨으로 하지 않았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점점 나이가 되어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랴, 공부도 막 하랴, 이제는 할아버지를 챙기는 그 일이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버린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니까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알아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건강한 분이셨지. 그런데 네가 아기였을 때 큰 사고가 났었어. 집에 불이 났었지. 지하실에서 일하던 내 아버지는 네가 엄마와 함께 있는 줄 알았고 나는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단다. 모두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네가 아직도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때 먼저 나와 계셨던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지. 2층에서 너를 찾아서 젖은 담요를 감싸고 미친 듯이 뛰어나오셨단다. 그날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심한 화상을 입으셨고 연기에 질식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단다. 이 이야기를 듣자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아무런 불평 없이 점심을 챙겨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한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이 바로 나를 대신한 사랑입니다.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살리기 위한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버리신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 이 땅의 오심 자체가 바로 고난을 위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신분,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놓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그 본질은 누구시라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분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자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속성도 능력도 또한 영광도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이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가? 아니, 신이 오셔서 그냥 죽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사하게 되는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물이 되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간을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오셨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제목 연한 순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연한 순, 새싹과 같은 겁니다. 막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작한다,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보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한, 즉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이상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큰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이 사명이 전기 스위치 껐다 켰다는 그런 정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로 본다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아주 큰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하려면은 그 모습이 과연 어때야 할까라는 겁니다. 힘도 강해야 되고 용맹하기도 해야 되고 능력도 엄청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죠. 학벌이며 뭐 능력이며 뭐 하나 꿀리지 않는 그런 최고의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뭐 요란하고 화려하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 이목도 끌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큰 호응도 얻어내고 결과도 좋게 나타낼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확실히 이 시각적인 효과에 약하죠. 즉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도 쉽게 열어주고 생각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극대화해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적인 방법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 건강한 이런 외모 이런 것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실 때 흠모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실 이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모습, 예언의 이 모습은 사실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이사야서 50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셨고 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배척당하셨고 박해도 받으셨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최초부터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요사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냥 흥분하고 서운하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은 사람들을 무수하게 많이 이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가끔가다 그러죠. 유명한 가수들 공연, 특히 이제 BTS, 한국의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뭐 방탄소년단이 뭐 하나 공연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 티켓은 사전에 미리 다 그냥 솔드아웃, 다 매진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바로 이 BTS, 이 사람들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이 메시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BTS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문화혁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혁명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모습,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오셔야만 되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참다운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한 순과 같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때로는 똑똑하고 멋지고 화려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제가 성경을 다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실은 부족함이 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으며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어 아프기도 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서 큰 일, 큰 사역,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약함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큰 힘과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 옛날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빼십시오. 즉,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때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을 때 참 힘과 권력이 있었을 때 출애굽하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 신분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놀라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모세도 오로지 그 나이 많았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요? 자,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온 것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수십 년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던 무식했던 어부들이기도 했으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데 바로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했을 때 쓰임받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힘만 들고 잘 되지도 않으며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게 되죠. 우리 육체의 힘을 얼마나 많이 빼는가가 바로 은총을 받는 기회입니다. 비결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연한 순처럼 나셨고 고운 모양도 없었고 그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괴로움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의 부족함이 있거나 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다 지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고난, 어려움 앞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절망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때 용기를 내자, 힘을 얻자 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쉬운지요. 자,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예수님이 누일 만한 곳이 없었죠. 그래서 마을 구유에 누였습니다. 가난함이죠. 또 유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 살아야만 됐죠. 또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목수로 또 일을 해야만 됐죠. 30대가 되어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 늘 부딪히셔야만 됐습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조롱,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찔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빨간 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특히 나의 괴로움, 슬픔, 나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도 연한 순이 같은 예수님, 이 많은 질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많은 상처를 입으셨던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료와 위로와 치유가 함께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 있을 때가 아니라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나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내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쓸데없는 세상의 힘을 다 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전능하신 힘을 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